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제 여성의 이름들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들으면 누구다라고 알 만큼의 대표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는데 자주 옷감을 팔았었던 그러한 상인, 여자 상인이죠. 루디아를 통해서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제자들 가운데 여성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자신의 재물과 그러한 수고함을 통해서 주님을 섬겼었던 그러한 제자들이 많았었는데,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여성 제자들의 위치가 결코 낮지 않았다. 또 비교적 높았다라고 하는 것, 또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시작했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가운데 하다 보면 조금씩 틀어지는 일들은 우리 안에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그 방향성을 조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복음에 힘썼던 사람이고 또 바울의 동역자였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가운데 그들의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함을 통해서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라고 하는 그것이 누구인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제 빌립보서를 받는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대표자가 완전히 누구일 것이라는 알 수는 없지만 멍에를 같이 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함께 짊어지고 수고하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멍에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사용하여 주셨는데 이 멍에를 같이 진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아니했을 때 간의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조금 일을 적게 하더라도 서로 마음을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주목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 마리아 마르다 그 유명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주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일 중심에 또는 일로 인해서 지쳐져 있는 그 마음들을 다시금 살펴보고 돌아보고 주님께로 향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서신인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상황이 계속 바뀌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향상성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죠.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면 또 주의 평강이 있지 아니하면 그 기쁨은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말의 때 또 재림의 때 곧 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 용서, 감정의 절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살아가라. 또한 용서하며 또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빌립보서 가운데 이 끝부분에 쓰여 있죠. 마지막 장 가운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만큼 바울이 중요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바울서신 전체 가운데 강조하고 축복의 말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평강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지 말 것을, 하나는 감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그냥 기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기도는 이제 일반적인 기도, 일반적인 대화를 의미한다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의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대화하듯이 또 기도하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한다. 다만 감사의 그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의 그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관용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사람의 이해로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한 것은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는 이해를 뛰어넘는 또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경에 뛰어나사 우리를 지키실 줄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그것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던집니다. 또 부정의 생각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또아리 트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사람은 예수님께 대적하게 되고 또 그 의심들이 쌓여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감사가 살아있는 그 기도로서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 가운데서도 또 교회 일들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관용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